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잡혀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슬로건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내 분별력으로 선택하며 내 의지로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만한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기 한 철없는 아이와 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이 어릴 적에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막내 동생에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레슨비를 대줄 테니 악기 하나 배워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라며 간곡히 권했지만 동생은 하기 싫다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된 동생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악기 하나쯤 할 줄 알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형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동생이 아주 당당하게 내뱉은 걸작 같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아니 형,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었다면 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배우게 했어야죠. 어린아이가 철없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고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철없는 동생의 말 속에서 인간의 깊은 모순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눈앞의 편안함과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이 되었다 한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여전히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방치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혼과 육신의 황폐함 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뒤덮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제시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라. 그래야 산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의 무너진 심령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집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두 식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젊어서의 삶과 늙어서의 삶입니다. 여기서 젊어서의 삶은 나이의 젊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혹은 주님을 만났더라도 여전히 내 열정과 내 의지, 내 판단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니던 영적 미성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시던 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며 자신의 의지를 호기롭게 믿었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지킬 수 있고 내 열정으로 대단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 띠를 띠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야바의 법정에서 고작 작은 참모 한 명의 추궁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다짐, 인간의 분별력이란 영적 이기 앞에서 이토록 나약하고 하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암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는, 팔이 벌려지고 묶여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갈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대선언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뜻과 의지에 붙잡혀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결론처럼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려간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 자유는 어디 가고 내 권리는 어디 가고 왜 주님 마음대로 나를 끌고 가십니까? 내 인생이 꼭 껍데기처럼 하찮게 취급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속임수이자 인간의 착각입니다. 영성 생활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가득 찬 것만 같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이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아는 죄로 오임된 거짓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비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기를 부인할 때, 그래서 내 의지는 점점 작아져서 0이 되고 주님의 통치와 권능이 100이 될 때,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제야 내가 진짜 내가 되었구나 하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그렇게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장난감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고 고무고 줄이 연주자의 손에 팽팽하게 붙잡혀 조율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인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과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이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예전에는 죽음이 무서워 도망치던 그가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며 결국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혔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꼭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과 해변을 걸으며 자신의 순교와 고난의 미래를 전해 듣고 가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호기심과 묘한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뭐라? 나는 고난받고 순교한다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지? 설마 주님께서 요한에게는 더 편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남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네게 준 사명의 길을 걷고 나를 따르라. 사명자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덫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잘 삽니까? 왜 저 사람은 고난도 없이 평탄합니까?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처지는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인생의 통로와 몫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고난과 순교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시는 주님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요한을 오래 살려두시며 조용히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건 역시 요한을 향한 주님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평신도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함 속에서, 누구는 건강함으로, 누구는 질병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처지가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인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가입니다. 타인의 은사와 환경을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처지와 사명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붙잡혀야 산다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손을 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것만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제강점기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듯이 세상을 떠난 이용도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기에 남긴 유명한 기도시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공에 비유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이 놀리시는 대로 나는 노는 공입니다. 줄을 매단 공, 아이가 줄을 당기면 오고 늦추어주면 가는 그 공을 봅니다. 그 공은 나요, 그 주인은 주님이었습니다. 주여 사랑의 줄로 나를 매시옵소서. 그리고 마음대로 주께서 놀리시옵소서. 내 귀와 눈과 입과 코와 손과 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곧 주의 눈이 내 눈이요 주의 귀가 내 귀입니다. 내 눈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통해서만 보고 주를 통해서만 듣고 주를 통해서만 걷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결단입니까? 내 눈, 내 귀, 내 판단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이 당기시면 오고 주님이 늦추시면 굴러가는 사랑의 주의 메인 공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묶여서 부자유할 것 같으나 그 줄에 매여 굴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아둥바둥 살아가며 피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과 타인의 처지를 비교하며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띠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의 사랑의 손에 완전히 붙잡힙시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며 오직 주님만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됩시다. 주님께 철저히 사로잡힘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항상 옳은 줄 착각하며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고 달리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타인의 환경과 내 처지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줄에 매인 공처럼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움직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영원히 잡혀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